예, 오늘 말씀은 이제 어, 마지막 산상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 내가 그냥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마음에 자꾸만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표적과 이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소위 말하면 초자연적 현상들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예수님과 사도들도 표적과 이적과 병고침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사도가 했던 표적과 이적 그것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표적과 이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과 이적 그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표적과 이적 거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성경에서 아, 그토록 그 경계를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표적과 이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했던 일들에 대한 그것이 무슨 목적이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제 우리 잠깐 보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면 이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병치료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은 12장 전까지는 표적의 책, 12장 이후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죠?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3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 뭐였어요? 표적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어서 주님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일으킨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그 구원을 더욱더 확정적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뭘 증언했대요? 구원에 관하여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이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은 기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구원을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청각 자료였던 겁니다. 그죠? 시청각 자료. 사도들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도들도 그 일을 했죠. 사도들도 이런 일들을 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표였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은 사도들의 사도된 표였어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이 글은 좀 잘 썼는데 말이 좀 어눌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죠?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이렇게 유창하지 못했고 약간 말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말 잘하는 거짓 선지자, 말 잘하고 말이 유창한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에이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 못해 뭐 이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심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스펙을 막 내세웠죠. 스펙이라는 게 오늘날로 뭐 얘기하면 무슨 뭐 학력을 자랑한다거나 출신을 자랑한다거나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 생각하라. 뭐 이런 식의 화려한 그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어제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확인해볼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지자의 뉘앙스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도들, 그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보다도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청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한 거였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증언하는 거였는데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하게 된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임을 증거하는 그죠? 표였던 거죠. 사도의 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할까? 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사도가 존재할까? 이런 문제겠죠. 사도가 존재해야 표적과 이적이 그 사도된 표로서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사도된 표로서의 이적과 표적은 어떨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5절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을 잠깐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면은 이제 치료하면서, 그죠? 치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치료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아픈 자를 고쳐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기 기름을 바르며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병원에 가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비록 의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병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무슨 어떤 특별한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자 합니다. 경계. 여러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우리 말씀 본 것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몰라 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이적과 표적의 그 목적은 뭔가요? 예. 그 목적은 아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쵸. 예,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미혹하려고. 그런 미혹으로 인한 그 표적과 이적은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과 이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들이 했던 표적과 이적이 더 이상 이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사도들은 교회의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는 교회의 터를 놨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이 부분도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연결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진짜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죠? 신이 모퉁이돌이 되고 그 위에 터를 닦으신 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사도와 선지자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기준을 잡고 그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처럼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잡은 곳에 바닥을 먼저 땅을 이 기초 공사를 하죠. 그 기초 공사를 잘 한 상태에서 이제 건물을 올립니다. 건물이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초 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완료된 거죠. 더 이상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초 공사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 예수님과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초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초공사가 완료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이 말씀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도들이 또 그렇게 한 것도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증언자로서 그 일들을 할 때 바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이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럼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쌓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표적과 이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래, 그것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 보면서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진짜 영적인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얘기하시죠.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표적과 이적을 좋아한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그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요나의 표적.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표적과 이적을 하셨는데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하신 그 표적은 다 무슨 표적이었어요? 예, 그게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신 그 모든 표적들, 그것은요, 전부 다 십자가를 나타낸 거였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 산상수훈이 끝나면요, 뭐 나병 한센병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많은 소경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그게 전부 다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은 전부 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좋아하는,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좋아하는 표적을 통하여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 그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풀 가스풀, 그죠? 예, 마치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바로 그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이적과 표적,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정말 존재할 수 있나요? 이미 그의 기초가 다 놓여졌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아직도 그들이 그의 기초를 놔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많이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335페이지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앞에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죠?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적을 좋아해요. 근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좋아하는 것을 거짓 사도들,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를 자기들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얘기해요. 그들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짜 구원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거짓된 속임수가 있을 뿐이고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거짓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결론을 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신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내가 바로 그런 사도들과 같이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죠? 신유는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죠?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그 신유의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 마가복음 16장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 부분은 오늘 마무리를 질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볼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교회 기초 터를 닦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준대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는 주장하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을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한테 유익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과 쫓아내고 새 방언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 이것만 강조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진짜 사도라면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진짜 멜리테 성에서 뱀에 물렸는데 괜찮았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요거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이 얘기는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들, 진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의 기초를 쌓을 때 특별히 이 얘기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요새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막 울부짖고 떨고 대굴대굴 굴르고 거품을 불고 막 깔깔깔깔대고 이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의 특성은 뭐냐?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갖게 하면 그들이 귀신이 쫓아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이 뭘까요? 그쵸? 방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외국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전달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방언인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뱀을 집어 올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뱀을 집어 올린다. 예,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사단을 말하는 거죠. 예, 사단을 말하는 건데, 예, 사단의 그 일들,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 뭐예요? 거짓이죠. 그 거짓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뱀을 그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밟으셨죠. 그 머리를 밟은 그 십자가의 그 진리로, 그죠? 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종식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뱀의 머리를 밟았던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사도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는 진짜 독 마시면 안 죽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독 마시면 죽어요. 독 마시면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들이 절대 독 안 마시겠죠. 그들도 알겠죠, 죽는다는 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렇죠. 독이라는 게 뱀에게서 나오는 독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와 사단의 공격, 그죠? 그 공격, 세상에 어떤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아요. 뭐 로마서 8장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 신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직접적으로 내포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나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는 얘기는 죽음을 정복한다는 뜻이겠죠.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망을 정복하나요? 그렇죠. 참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죽였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것은 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죽음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낫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사망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죽음이죠. 그래서 복된 죽음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자기들이 좋은 거는 취하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안 취해요. 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해줬던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되어진 계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목사와 교사가 있고, 그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가 없다는 얘기는 사도의 표가 되는 이런 일들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